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징조에 관해서 다시 잠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의미란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제자들이 사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어느 때 이런 일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였죠.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한 부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실제로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가 와서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다 무너지는 불탄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린 거죠. 왜냐하면 그 중에 원인이 하나는 디도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이 로마의 장군들의 가장 큰 꿈은 뭡니까? 로마의 자기 개선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선문을 자기 이름으로 세우는 건데 그 개선문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금을 이제는 갖다가 이제는 바쳐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엄청 많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몰라요. 돌이라도 금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다 부셔가지고 금 캘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이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아니 실제로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일은 바로 예수님이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이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첫 번째 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죠. 이미 끝나버린 거니까.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두 번째죠. 두 번째. 언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의 두 번째, 그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그 징조. 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핵심이 두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이것을 막연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과 한 짝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지리. 사실은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신약 이전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작아요. 왜? 이 약속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질문하겠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 말은 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은 그 천국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약속도 처음 이스라엘이 받았었고 실제로 이 천국 복음을 받아서 최초로 거듭난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12사도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 아니었죠.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그들이 완악해져서 이 복음을 내침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죠. 구원의 섭리. 구원의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15절부터 28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는 큰 환난 때 그 큰 증거 예수님의 재림의 또 두 번째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재림이 임박했다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요. 큰 환난. 그리고 큰 환난이 있을 그때의 하나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그 표적이 뭐냐면 거짓 선자들이 또 말하죠.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그러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보니까 죽은 시체들의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죽은 시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영적으로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또 하나님의 통로예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왜 그렇게 이 세상에 미혹의 역사, 귀신 역사가 많냐? 진짜와 가짜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저 그리스도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데, 그 부류들이, 그 거짓의 역사, 미혹의 역사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이 진리의 사랑이 결국 진리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 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님의 임하심과 싸움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참 이게 그 성막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막으로는 타의 추종을 보라는, 성막을 참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가고 성막을 참 가르친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을 강의하시면서 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 목사님은 성막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오랫동안, 그 이유도 그렇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지금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 지금 신약 성경도 누가 썼어요? 신약 성경 누가 썼어요? 유대인이 썼죠. 만약에 신약 성경을 한국 사람 보고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써졌을지 모릅니다. 엉터리 썼을지 몰라요. 신약이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 신약이 써진 거예요. 왜? 신약이란 구약 성경 자체도 약속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써야 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약속에 있었던 그거 하나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한테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음란한 여자라고. 유대인들은 이걸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이해를 안 했을 거라고 분명히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만 안 믿지, 정말 경건하게 진짜 유대인들. 그래서 어느 정도 착각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사는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표현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그 정도로 그 말을 못하겠대. 그 말. 참 이런 면에서 볼 때 보면, 근데 그럼 사도 바울 때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보다 뭐 더 악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선하고,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는 다 다윗 같고 솔로몬 같지 악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응? 아니 예수님 마태 23장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은 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이 그 죽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 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너희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니는
응? 의인들과 선자들의 죽은 그 무덤, 억울하게 그 조상들한테 그 의인과 서기관들을 죽인 사람은 그 조상들이거든. 조상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조상들이 죽인 서기관과 의인 선자들과 의인들의 비석과 무덤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 네 조상들이 후손이라는 걸 그걸 증명하는 거야. 이 독사에 누구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도 성경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다르고 뭐 굉장히 더 악했거든. 똑같아. 이 목사님이 가서 지금은 이제 이 목사님 유대인들을 가르치네. 어떤 유대인들? 메시아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많이 죽었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1,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뒤에도 이 천주교가 있던 심지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 그런 교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예자만 들어도 학을 떼는 거. 유대인 전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문제를 안 걸지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하고 심지어 폭탄 테러도 실제 유대인을 폭탄 테러해. 그게 메시아의 줄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래 지금 메시아의 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같이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정상적인 전도에 비련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유대인들을 다, 그러나 아직 그런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찾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 보면 자기는 함부로 말 못하겠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목사님, 예수 믿는 이방인인 목사님 볼 때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유대인인 크리스찬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목사님, 이방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느꼈던 것 같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마음은,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유대인이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금도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 자만 나오면 붓을 바꿔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쓰려면 붓이 몇천 개, 몇만 개 있을지 몰라. 왜?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다른 붓을 써야 돼요. 우리는 필사하라고 하면 하다가 그것도 볼펜으로 막 하다가 틀리면 다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써요? 필사하다가 글씨 틀리면 다시 쓰냐고. 다 버리고도 다시 쓰냐고 처음부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유대인 크리스찬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보면서
아무쪼록 저들이 구원을 받더라. 내 마음에 정말 끊임없는 고통.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그렇고 모든 배경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죽어 미는 것에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미혹된 것은 뭘 증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리 안에. 그 사람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있죠. 물론 그 진리의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은 그 아들의 생명의 진리의 사랑이죠. 아들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에서가 나오는 그 진리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고 하는 것 처음처럼. 왜? 어제 생명 안에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그냥 자동으로 충만해지는 게, 어제는 그렇게 충만했는데도 오늘은 뭔가 모르게 힘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가 너무 이것이 쉽다고 하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 상이 없어. 우리가 할 게.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은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새벽에 제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모든 목사님들이겠지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유대인들 같이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천국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때는 뭐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죠. 아, 오늘은 죽을 썼다, 오늘은 홈런을 쳤다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특별한 경험 빼고 복음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전하거나 내게 먼저 충만하게. 근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 전하거나 주일날 하루 끝나면 옛날에 목사님들 그랬거든. 죽겠다, 힘들다. 그래서 아니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복음 때문에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이 말은 뭐냐면, 응? 이 천국 복음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생명을 사는 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그래요.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그런 내용이 필요 없죠. 뭐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내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별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 야, 네 착각하지 마. 너 큰 착각을 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심지도 뿌리도 그런 분이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을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한 달란트 한 사람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 물론 약속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심고 거두는 이 땅에서만 육체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지만 이 생명 안에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심는 대로 거두는 심는 대로 육체를 내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의 크기도 다르고 부활의 크기도 다르고 이 땅에서 생명이 자라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도 다른 거면 사는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도 달라진다. 바로 이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눈이 더 정확하겠죠. 유대인 목사님이 보는 눈이 이방인 목사님이 보는 눈보다 더 아니 똑같은 자기 유대인을 놓고도 지금 평이 다르잖아요. 강문호 목사님은 자기는 말 못하겠대. 저분도 구원 못 받는다고. 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들의 삶. 그런데 그 똑같은 걸 보고도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기준이 분명하다는 기준. 여러분 오늘 한날도 이 복음 안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때가 오겠죠. 우리가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이제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될수록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죠.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이것이 주의 임하심과 시작 끝에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됩니다. 첫 번째 징조가.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